어제 하루 피곤하셨죠? 저도 특별하게 이렇게 연휴 때문이기보다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쉼 없이 사람을 만나고 또 포럼도 하고 나눔도 가지고 전화로 상담도 하고 지치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체력과 영역이 같이 갑니다. 영적인 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건강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것도 같이 가야 됩니다. 늘 우리의 삶의 규모를 잘 맞춰서 영적인 것부터 바로 세우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 2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사기 20장, 21장은 사사시대의 타락의 신뢰를 보여주는 사사기의 결론부의 두 에피소드, 그 중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의 후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의 전반부에서는 이 19장이었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한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와 불량배들에 의해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레위 사람이 이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는 엽기적인 사건을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20장, 21장에서는 레위 사람의 첩에 대한 강간치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이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간의 동족 상잔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인도받았다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었을 건데요. 그죠? 자, 그 중에 오늘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 강간치사 사건을 일으킨 기브아인들이 소속된 베냐민 지파를 빼고 제외한 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은 후에 기브아 징계를 결의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으면 보시면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을 합독한 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참 안타깝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은요.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모이는데 표현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를 표현해도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회중이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 앞에 모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그 앞에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뜻을 결의하게 되는데요.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백성의 총회 앞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만 그 당시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참 많이 모였죠, 그죠? 자, 이때 베냐민 자손은 지금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베냐민 지파가 들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라라는 이야기를 이 레위 사람한테 하게 됩니다. 4절부터 7절을 보겠는데요. 이 총회 앞에서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 자신이 12덩이로 보내게 된 모든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물론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죠. 자신의 불리한 거, 여인을 내놓은 거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위 사람도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는 불량배들이 잘못했 것도 사실이지만 레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볼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잘라 보낸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파들의 각자의 의견을 또 그리고 방책을 내어달라는 의도로 이렇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뭐 하나님께 여쭙고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자야 되는데 그런 입장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것,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왕이 없었던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1절을 볼 건데요. 이 레위 사람의 말에 모든 백성이 이제 흥분하게 됩니다. 흥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차분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오히려 사단의 계기에 빠져서 틀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흥분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중에 결단하는데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거 말 때까지 징계할 때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처럼 기브아 사람에게 그들이 당한 그대로 행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게 이제 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서 그들로 가게 한 겁니다. 자, 이 일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했다고, 하나같이 연합하여서 이 일을 감당했다. 물론 뭐만 빼고요, 베냐민 지파만 빼고. 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실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되면요, 막 일어서서 이야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야 될 것인데요.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리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지 못하다면 위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그런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하신 것,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의 이 중요한 언약과 방향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주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은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았던 제자들이 오순절의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귀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성취해 나간다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전도자는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도 그 많은 자가 없을 만큼 바울은 자신의 셋집에서 끝까지 전도운동을 펼쳐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초대교회의 바울을 중심한 안디옥 교회의 전도운동이 이제는 뭡니까? 전 세계에 이런 어떤 그 교회들의 언약 성취로 바뀌어지고 23,000여 종족이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갈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하는 그 전도를 그 많은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후대를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힘없어 보이는 어린이들이 나중에 이 시대를 바꿀 시대적인 아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들을 위한 참된 헌신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참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이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참된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함부로 우리 기준과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되어서는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제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